골로새서 3장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세 사람이 완전케 되기 위해서 매어야 될 띠로서 그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띠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로 묶이고 또한 그 사랑의 띠로 또한 교회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과 하나로 묶일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완전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모든 세 사람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띠로 자기 자신과 우리를 묶으신 것처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자기 자신과 묶으신 것처럼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로 묶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이고 그것을 통해서 완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3장 15절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과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이 사랑의 띠를 매는 그 완전함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예언이 있죠. 지금은 베드로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서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19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바로 이제 마지막에 남이 띠띠우고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포박이 되어서 바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이제 순교하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의 띠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자기 자신으로 자기 자신과 하나로 묶으신 것처럼 또한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예수님 때문에 바로 예수님과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바로 그도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셨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띠로 하나로 사랑의 띠로 온전하게 매는 띠를 우리가 묶는 그 대표적인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골로새
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나 이 바울이나 바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완전한 자리에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자기 자신과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것처럼 교회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런 일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그 말씀을 주세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사랑의 매는띠, 온전하게 매는띠로서 사랑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예전에 그 어머니들이 엄마들이 이렇게 자기 어린 자녀들을 등에 업을 때 이제 포대기로 싸서 이게 끈으로 묶죠. 묶어서 이렇게 아이를 업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실은 교회가 그렇게 영혼들을 어머니가 포대기로 업고 그 띠를 띠고 업고 다니는 것처럼 이 교회가 이제 성도들을 또한 서로가 또 영혼들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포대기로 싸서 업는 것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등에 업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 교회가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 그래서 그 교회가 마치 어머니 포대기 두를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마지막에 그 띠로 묶어야죠. 그죠? 그래야지 아이가 제대로 등에 엎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에 온전하게 매는 띠가 이제 바로 그런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바로 둘러야 될 그러한 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통해서 앞에 이제 5가지 덕목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제 완성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에 그 결과로서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참 이 평강이라는 말은 현실에서 우리의 인간의 삶에서 정말 간절하게 필요한 일이죠. 오늘도 이제 세상을 보면은 도대체 평강이라는 게 없습니다. 뭐 뉴스만 틀면은 전부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하다못해 뭐 정치뿐만 아니라 또 인간 삶에 뭐 전부 다 평화로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나 이게 또 항상 뭐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항상 늘 인간의 삶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는 분쟁과 다툼이 벌어집니다. 이게 참 평화라는 것이 정말 사람들이 그래서 전쟁이라도 없이 큰 싸움 없이 그렇게 평화롭게만 지내도 참 그래도 세상이 좀 살만한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삶의 현실을 볼 때에 특별히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평화가 칭송되었죠. 왜냐하면 이제
지중해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을 로마가 다 정복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 나라처럼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뭐 서로 이렇게 나라끼리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일이 없어졌단 말이죠. 뭐 예전에 중국에서도 춘추전국 시대 때는 그 수많은 나라들이 계속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 때문에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었죠. 어쨌든 뭐 중국이 통일이 되면은 최소한 그런 싸움은 없어지니까 이제 평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로마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로마의 평화를 칭송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겉보기만의 평화예요. 가식적인 평화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벌써 사도 바울만 해도 평화롭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 잘못했습니까? 뭐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뭐 로마의 법을 어겼습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고 뭐 이 사도 바울의 사건을 담당한 총독들이 충분히 이게 올바른 판결을 내서 풀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으려고 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계속 사도 바울은 계속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그래서 로마의 평화라는 게 얼마나 그런 허울 좋은 이야기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유대인들도 사실은 그래서 평화롭지가 않아서 계속 로마에서 독립하려고 이렇게 투쟁을 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이 진짜 말 그대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을 때,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을 입었을 때에 이 그리스도의 평강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늘 또 주님 앞에서 바라고 소망하고 또한 이루어 가야 될 것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로마의 평화라는 것이 로마가 통치하고 다스려서 이루어지는 평화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도 이제 메시아를 소망하는데 메시아라는 말이 이제 그 히브리어 메시아를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로 번역하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주 예수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왜 그리스도 메시아를 소망하냐면은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에요. 이 세상 왕들은 세상 왕들이 정치를 잘해서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어주고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이 세상 왕들이 그렇지 않단 말이죠. 앞에서 뭐 춘추전국 시대 예를 들었습니다만 춘추전국 시대 보면 예전에 뭐 유럽에서도 그렇고 이 왕들이 사실은 백성들의 이익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자기들의 그냥 땅 따먹게 하느라고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평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가져오는 것이 세상의 통치자들이고 또 다른 나라들과 전쟁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함으로써 또 평화롭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이 삶의 현실에서 볼 때 메시아 평강의 왕이 오기를 소망하는 것은 그래서 특별히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던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정말 그들의 삶에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은 바로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려 주시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절에서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 에클레테테라는 이제 동사인데 이게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명사와 같은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목적이 뭐냐?
사람들을 한 몸으로 불렀는데 이제 일단 한 몸이니까 서로 다투지 않고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니까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교회의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공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는 그 공간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그런 교회로 부르셨다. 그것은 다른 말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여기서도 앞에서도 이제 교회를 칼빈은 어머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만, 성령님께서 마치 어머니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데, 그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부르신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불렀다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이미지로 그려보면은 엄마 포대기에 쌓여서 엄마 등에 엎혀 있는 그 아이의 그 상태가 바로 평강이죠.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부르셔서 성도로 부르셔서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게 하시고, 그래서 그 엄마 품에 안긴 아기와 같이 그렇게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게 뭐냐? 바로 주님께서 오늘도 마치 엄마 포대기로 그 아이를 싸서 업고 또 안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그렇게 안아주셔서 우리를 주님과 하나로 묶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은혜의 품,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평화롭지 않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도, 또 오늘 세상 살아갈 때도 바로 주님과 우리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